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통독 말씀이 38장과 39장인데요. 오늘 아침 메시지 본문은 욥기 전체를 요약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장으로 하겠습니다. 욥은 앞에서 세 친구와의 그런 대화를 마친 끝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셨다. 그리고 사실상 그 모든 고통을 조종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엘리후의 말이 있었죠. 그것이 끝나고 나서 38장부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 2절 3절을 보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동일한 내용이 사실 40장의 1절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어다. 너는 내가 공의로운 분이 맞느냐고 물었다. 내가 공의롭고 선하다면 어떻게 의로운 내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냐고 너는 말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욥에게 그의 무지한 말, 그의 어두운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우주의 기원과 질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으십니다. 야, 천지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느냐? 날씨를 주관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산양의 풀 뜯는 그 습관을 아느냐? 동물의 내밀한 습성을 너는 다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욥과 세 친구가 우주와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잖아요. 그 무지한 것을 이 자연 만물에 대한 무지함으로 또 드러내신 것입니다. 핵심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죠. 잘 아시죠. 그렇게 하시는데 욥과 세 친구는 그만한 지혜가 없으면서 불평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는 공의로 통치할 것을 요구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흑백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잠시 너의 한번 의로 이 세상을 한번 통치해 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조종사가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면 지금 죽어야 돼요. 비행기를 몰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비행기의 주동사가 죽게 되면 그 비행기도 추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악한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악한 아버지를 지금 심판하세요. 죄를 지었으니까요. 당장에 그 공의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의로운 심판은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의 생각대로 공의대로 심판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감히 짐작할 수가 없죠. 그 모든 걸 감안하고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불만은 왜 당장 하나님이 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악인이 떵떵거리며 살고 의인은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걸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요.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지금 편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또 지혜라고 말하죠. 지금 당장 나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은 욥과 우리의 어쩌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저 우주와 그랜드 캐년을 투어하고 동물원을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의 위엄과 존재 그리고 그분의 음성 앞에 회개를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죠.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줘서 그가 이제 이해했어요 라고 회개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존재에 압도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회개입니다. 욥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사실 분명 앞에서도 이 고난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우정,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욥은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마치 과거에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처럼 너무나 새로운 하나님, 정말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과 고통 속에 자신이 했던 모든 불만과 불평, 그 모든 외침을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여기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이 말한 것이 정당했다고 또 선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욥이 그렇게도 원했던 것, 하나님의 변호. 지금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분명히 욥의 문제를 하나님이 쭉 지적하셨어요. 욥이 했던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 너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쭉 묻고 추궁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친구들 앞에서는 또 하나님이 돌변하셔서 욥의 말이 옳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과 함께 기억했으면 하고 나누었으면 할 은혜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욥이 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 같다가 갑자기 새 친구 앞에서 욥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욥의 모든 말이 그 내용상 옳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는 모든 그 과정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하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원망하며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와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갈등화되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참 야곱이라는 인생이 아주 남들의 인생을 붙잡는 자 그리고 탈취하는 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꼭 붙잡고 놓지를 않잖아요.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요.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죠. 그런 장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 욥에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향한 저주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닥친지 탄식하고 슬퍼하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모든 마음을 다 아뢰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다윗을 인정해줘요. 그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좀 다 알고 있죠. 그에게도 죄가 있고 흠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요. 욥 또한 또 마찬가지예요. 그의 모든 말의 내용이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털어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걸 옳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어땠나요? 하나님께 도움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친구들은 판단하고 평가한 거, 그게 악한 것이죠.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는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선한 자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제 삶에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점을 쳐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살고 싶어요. 그 이해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올해는 애기 끼어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좀 이해가 돼야 삶이 그나마 모든 불행한 일이 닥칠 때 그냥 웃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담담하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욥기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답을 알아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앞에 이유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왜 그러냐고 그걸 알려고 애쓰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이유에 집착하면 사사건건 답을 들어야만 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욥의 친구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가두게 될 뿐만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기 쉬운 것입니다. 40장에서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의 한계를 말하면서 동시에 또한 차이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저 어떤 면에서 욥처럼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통의 이유를 말하지 말고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분을 신뢰하면서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라. 고통의 길을 인내하며 살아라. 그것이 욥기의 가르침입니다. 신학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기도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동의해서 따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라. 그게 신앙이다. 믿을 신, 따를 앙자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통스러운 현실이 닥치면 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렇게 묻게 되죠. 우리는 욥의 세 친구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신학자가 된 듯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좀 이해시켜달라고 동의를 내가 좀 동의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욥의 마지막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시면서 너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욥의 용서를 받아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 장면에서 특별히 욥을 뭐라고 표현하면 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내 종이라는 표현은 우리 모두에게,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우리에게 특별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받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마치 의로운 종 욥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서 그를 용서해 줄 때 용서를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실 때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걸 욥기의 마지막은 말하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의 자리에서 주님의 용서를 받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지금 현실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 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 너무나 선하시고 의로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 너무 악해요. 왜 이런 일이 닥쳐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도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난 알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내게는 화이고 고통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걷게 하옵소서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답이 없는 인생을 담대하게 걸으십시오. 기쁘게 인내하며 걸으십시오. 그게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